오후 예배는 가능하면 이 생명의 삶 주일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생명의 삶을 그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항상 본문으로다 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생명의 삶 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를 집에서 한번 이 생명의 삶 옆에다가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갖고 우리 담임 목사가 더 잘하는지 내가 더 잘하는지, 그래서 앞만 봐도 내가 훨씬 잘한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주에 얘기하시면은 그분이 설교하시게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이 특별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 계피를 넣고 유향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기름이에요. 거기에 기름에다 넣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제가 적어놨어요. 감람류에다가 모략과 계피와 창포와 육개를 넣어서 만들어요. 그래갖고 이 특별한 기름을 갖다가 붓는 거예요. 이 8일째 되던 날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음서부터 제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 오른쪽 귓뿌리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서 이걸 바르잖아요. 이것을 뭐냐 하면은 제사장은 성전하고 결혼식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요, 성전과 결혼을 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제사장은 성전하고 결혼을 하면은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갈라놓기 전에는 이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한번 안수를 받고 나면은 영원히 목회자예요. 그래서 저도 안수 받는 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안수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한번 안수 받으면 이건 물를 수가 없어요. 한번 목사가 되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전과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성전과 결혼을 목회자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과 결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주님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결혼을 하고, 목회자는 성전과 결혼을 해서 성전에서 주님과 여러분의 사이를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선지자는 아니에요. 이 구약의 제사장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철저하게 이 제단에서 의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따로 있지 제사장이 선지자는 아닌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시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 이 땅에 오셨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목회자는 선지자적인 영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의 영만 있는 목회자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목회자가 돼야 돼요. 선지자의 영이 없어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없어요, 나는 설교만 잘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저는 예언하는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떳떳하게 말하는 이러한 목회자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귀신은 못 내쫓아. 그러면은 나는 죄를 뿌리면서 기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내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약해져 있을 부분이에요. 나는 설교만 잘하면 돼.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요, 설교 잘하는 목사 허리 아파서 못 주서 엄청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 못하면요, 가장이 밥벌이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 공감하십니까? 소리가 작아. 공감하십니까? 목사가 설교 못하면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아내가 밥 못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밥도 하나도 못하고 맨날 남편이 밥을 해서 줘야 되고, 만약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근데 뭐라래요? 나는 애만 잘나면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 낳으면 누가 길러야 되는데? 남편이 길러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를 기본으로 잘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를 분명히 잘해야 되고 그 나머지를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대에 나머지는 못하는 목회자는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거듭나야 돼요. 목회자가 너무 목회자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다른 목회자들이 저보고 그럴 거예요. 우리도 좀 같이 먹고 살자.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성도가 원하는 목회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도가 원하는 목회자는 돼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성도가 원하는 목회자가 안 되고 목회자가 원하는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은 성도는 그 목회자를 계속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그건 교회의 사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도 7일 동안에 위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쪽 귀와 그의 엄지손가락과 그의 엄지발가락에 양의 피를 바르고 수양의 피를 바르면서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하라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7일 동안 나가지 말라는 거야. 성전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7일이 지난 8일 때 기름 부음을 받고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큐티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대로 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난 7일 동안 안 떠날 거야. 7일 동안 난 성전에 있을 거야. 내가 성도를 위해서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못 받으면 난 7일 동안 성전을 안 떠날 거야. 전 그렇게 큐티했어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목회자니까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나야 되잖아요. 아니, 20년 전에 우리 도단에 이렇게 중보기도 하던 분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 하던 분이 다른 교회 다니고 매 주일 저녁마다 와서 이 도단에 와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던 분이야. 근데 그 권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어. 근데 4시, 5시쯤 전화가 왔어. 근데 제가 어저께 6시 반에 신방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야 되니까, 근데 전화가 와서 뭐냐면, 목사님, 제가요, 7월 15일 날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장염 때문에.
근데 7월 10일경에 장염이 걸려갖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안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동두천에. 그래서 아니 왜 그러셨냐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전화로 다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오늘은 설교 준비하는 날이고 신방이 6시 반에 있어서 못 갑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로 다 기도해주면은 오늘부터 이제 괜찮아질 거고 내일 아침은 정상으로 밥을 먹어도 될 겁니다. 아,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엔 정상으로 밥을 먹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정상으로 밥을 먹을 거라니까요. 먹었겠어요? 먹었겠어요? 먹지 않았으면 말 안 하지. 오늘 아침에 새벽에 6시 반에 문자가 띵동 왔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평안한 밤을 잠을 잤다고. 그러고서 아침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상으로 밥을 먹는데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으니 조심해서 먹되 평상시처럼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저녁에 자기네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저녁 식사하지. 그래서 저녁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없으면 난 7일 동안 교회에 있을 거라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 지금. 그죠? 귀에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지자 영에 있어야 돼요. 선지자 영. 여러분, 여러분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생길 거면 선지자가 먼저 알아서 여러분들을 기도하게 시켜줘야 돼. 근데 말 되게 안 듣더라고. 알고 전화해주고 금식하자 하는데 안 하더라고. 알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 그지, 정권사님? 네. 알고 기도하자 했는데 아니, 정권사님은 해. 정권사님이 안 한다 소리가 아니야. 네. 삼자가 안 하더라고. 그죠? 우리라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면 우리라도 기도하고, 안 되면은 우리의 지팡이라도 갖다 얹어놔서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주의 전에 오면은 한나처럼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한나가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 여자가 말이야 대낮부터 때 술이나 먹고선 성전에 와서 응? 우리끼리 말하죠. 개걸거리고 있네. 이런 소리야. 그죠? 근데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나는 술 먹은 게 아니고 기도하. 응? 네. 내 속이 터져서 기도한다. 여러분, 저희 새벽 기도가 요즘 아주 우리 이정희 집사님이 오셔서 불을 붙여서 점점 누가 끝까지 하냐. 어제 아침에 누가 끝까지 하나 봤더니 9시가 넘도록 기도를 하시더라고, 어제 아침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기도할 적에 이정희 집사님 어제 아침에 기도 좋았죠? 네. 어제 아침에 기도할 적에 다 같이 통성 기도를 시키고 가서 앉았는데 어제 아침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정희 집사님 가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이런 겁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목회자한테 선지자 영으로다가 보여주길 원하세요. 또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안 되면 우리 귀를 먼저 할례를 하고 우리의 손을 할례를 하고
우리의 발을 할례를 해서 떠나지 말고 성전에 앉아 있자고요. 여러분, 주실 때까지 성전에 앉아 있다가 받아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립시다. 왜 우리는 제일 잘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까지는 엄청 잘하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약하냐 이거예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혹시 작아서 아닐까요? 성전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아닐까요? 여러분, 성전에 머물면서 먼저 이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먼저 머물러 있어서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머리로 다 하지 말고 오전 예배에 가슴으로 해요. 가슴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선포한 대로. 우리는 예배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큐티가 뭐냐 하면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왜 번제를 드려야 되냐 하면 하나님,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하나님, 제가 충성할게요. 근데 어떠한 충성을 하냐 하면은 내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제단에서 불사르는 것처럼 내 몸을 불살라서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충성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충성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들어요? 감사해. 그죠? 내가 충성을 약속했더니 하나님 앞에 충성을 약속하고 나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감사의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소제를 드리는 게 아니야. 돈 없는 사람이 아예 짐승을 못 잡아서 드리니까 가루 한 움큼 갖다 소제로 드리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린 사람이 너무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해 갖고 소제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소제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제사장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있어야 돼. 성도와 성전에 관해서 화목이 있어야 돼. 우린 우리 사이에서 화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화목제를 지내야 돼. 화목제를 감사로다가 화목제를 드리는 거는 소를 한 마리 해도 그날 다 먹어야 돼. 소 한 마리를 잡았잖아요. 그럼 다 먹어야 돼. 감사해서. 그러면 누구누구 불러야 돼.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 우리 교회는 다 부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부르고 13단지 살면은 13단지에 부인이나 그 통장한테다 전화해서 마이크로다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전체 다 나와서 이 소 한 마리 오늘 다 못 먹으면 내일은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날 다 먹어야 돼. 감사제로 다. 그 다음에 소원제로 다 드려요. 소원제로. 여러분, 소원이 있어서 소원제로 드리든가 그 다음에 서원이 있어서 서원으로 다 드리는 게 있어. 화목제를. 그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먹어요. 그거는. 소 한 마리 잡았잖아요. 오늘 먹고 내일까지도 먹어. 그러면 오늘 먹고 예를 들어서 내일까지 먹으면 다 먹겠다 싶으면 누구 빼놓고 부를 수도 있어. 그죠? 근데 감사제는 누굴 빼놓을 수가 없어. 왼수가 줬어도 불러서 다 같이 먹어야 돼, 이게. 그 소원제. 그래서요, 소원제나 서원제는 많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많이 드려서 소원제나 서원제 같은 거는요, 이거는 많이 드리면서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소원하는 게 있다는 걸 알려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먹으라는 거야. 감사는 하루에 먹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
하루에 감사하면서 다 화목해서 다 맺힌 걸 다 풀어라 이거야. 이틀까지 가지 말고. 그래서 하루에 다 푸는 거야, 이거는. 네? 왼수가 졌어도 하루에 풀자는 거예요. 근데 서원이나 서원제 같은 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은요, 기도를 더 해달라 이래야 되잖아. 예? 나 이거를 위해서, 서원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내가 소원하는 게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틀까지 먹으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같이 나누라는 거야. 이게 화목제물에 틀려요. 그래서 하루에 먹는 게 있고 이틀 먹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 부탁하지 말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예? 서원제를 드리면서, 소원제를 드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거야. 예? 허다면 안 되겠으면은 장어천국집 건너편에 가서 김밥이라도 같이 먹으면서, 예? 거기 가면 장권사님 계세요. 거기 김밥 엄청 맛있어요. 예. 안 먹어본 사람은 몰라. 거기 가서 토스트도 맛있어. 예.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서원하고 소원하는 건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잖아, 범죄. 예? 크고 작게 범죄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내가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리는 건요, 자기는 먹을 거 없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건 제사장이 갖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먹어?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아니, 그리고 또 실수를 했어. 여러분, 실수한 건 넘어가지 마세요. 어떻게 되면, 내가 말실수를 해가지고 어쩌다가 고의가 아닌데 말실수를 해갖고 그게 참 어느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우리 삼자대면 하자. 우리 삼자대면은 분은 오늘 안 나왔어. 삼자대면 하다가 아주 엄청 힘든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는 뭐 하냐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큰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드리라가 아니야. 형편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다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5대 제사법이라 그러는데, 오늘 일주일 동안 큐티한 거를 지금 다 이야기한 거야, 이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큐티 속에서 내 마음대로 큐티를 하지만, 그러나 그 큐티 속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 교훈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이라도 앉아 있어라. 네가 될 때까지 앉아서 큐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큐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목회자 사명을 못하면은 7일 동안 앉아서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만인 제사장인 여러분은 7일 동안 안 기다려도 되겠냐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경호 집사님.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산에 살아서 성전이 멀어서 못 온다고 안 하고 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일산에 살아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8시에 나눔을 하니까 죽기 살기로 오는 거야. 그죠? 빨리 일찍 퇴근해서 와야 되는 거야. 8시에 안 끝난다 이거예요. 직장이 8시에 안 끝난다 이거예요. 네, 끝나면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우리 전사님네 가족을 태워갖고 오는데, 오다가 지난주에 약속한 걸 잊어버려갖고 한참 오다가 또로 갔대. 그래서 40분 늦었대. 길에서 40분 동안 서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대기 둘러서 얻고 갔는데 우리 애기는 어디 갔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해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하던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걸 흉보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습관을 버리자는 거예요. 새롭게 약속을 했어도 습관 때문에 새롭게 약속한 거를 우리가 진행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과의 새롭게 약속을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게 안 될 적에는 귀에다가, 엄지손가락에다, 엄지발가락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세요. 이걸 발라야지만 우리는 그걸 쳐다보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